이사야 46장 12절 13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4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아멘. 먼저 광고는요, 내일 새벽은 좀 기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제가 안식월 해서 한 달 동안은 새벽 예배를 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먼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 완악하다, 엇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 매우 막강하고 힘이 세서 마음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상태, 너무 막강해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상태, 누구도 세상에서 그 마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강하고 강박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듣는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절대로 마음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적용할 때는, 마음이 완악하다 할 때는 무감각해서 매우 강팍한 상태를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느낌이 없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마음의 상태는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무감각하니까 계속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맞으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공의에서 떠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체득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의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공의라고 하면서 공의를 이루신다, 말씀을 이루신다, 뜻을 이루신다, 계획을 이루신다,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러니까 공의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은 13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말합니다. 즉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베푸셔야 하는 구원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데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지실 일이 그것이 지시하는 바입니다. 지연되지 않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연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지연하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의 공의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그 구원의 은혜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격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고 공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속상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을 받을 민족이, 복을 받을 자녀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시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시온이라 하셨습니다. 시온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발생한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귀환시키는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교회 안에 베푸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 없는 자들도 왜 구원을 베푸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나중에 이방인들도 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정도면은 자격 없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저들은 이방인이라 구원이 없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스스로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다 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영광이죠. 그래도 영광이고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쩌라는 것입니까? 좀 정신 좀 차리라. 빨리 좀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설득하시고 계십니다.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너희 스스로 공로 때문이 아니야.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계획도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은혜야, 은혜. 그리고 그것은 멀리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순전히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장차 신약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만방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도 완악한 백성이었고 공의를 떠난 백성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했어.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감사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늘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여 저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